네, 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면서 이제 마음을 봐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십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2장 부르십니다. 영생 뭐라
우리 대표해서 강병성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 사태로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오나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일신, 우일신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또 변하여 믿음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 되게 하시고 오염되어가는 이 세상 청결하게 하는 청량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천국 순례자 되게 하셔서 비록 아침 이슬과 같은 짧은 인생이나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이 땅에 남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동구밭까지 나와서 맞이하는 탕자의 아버지같이 인자함과 넉넉함으로 믿음의 성도들 살갑게 정겹게 사랑스럽게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 있습니까? 수정자매, 에릭 형제, 변근사님, 장근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곳 치유의 강선으로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셔서 조만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안병건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그의 입술을 통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 예배에 참가한 모든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부르십니다. 나 예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우리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저 성경으로 이 322페이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미국에서는 약을 살 때에 처방이 있는 약이 있고 또 처방이 없는 약이 있죠.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은 꼭 이 처방이 있어야 사는 약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마켓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오버 더 카운티라고 하죠. 오버 더 카운티라고 하는 약인데요.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입니다. 근데 이 약 중에서 작년 한 해에 제일 많이 팔린 약이 어떤 약이냐 보니까 진통제래요. 진통제가 많이 팔렸다 그래요. 근데 이 진통제를 보면 제일 많이 팔리는 4가지 진통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드빌이라는 게 있고요. 타이레놀, 그 다음에 알레프라는 또 그런 진통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스피린이 있죠. 이 4가지 약이 작년에 약 한 3억, 약 한 13억, 한 5천만 불 이상이 팔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마 집에 이 진통제는 한 종류라도 다 집에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약은 다 보면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라는 것은 그 말대로 pain relief, 약병 겉에 보면 pain relief, 그러니까 통증을 완화해 준다는 뜻입니까? 무슨 통증인가 주로? 물론 뭐 몸살이라든지 이런 신경통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머리 아플 때, 그러니까 두통을 할 때 사람들이 이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요. 두통이랑 머리가 아픈 일이 많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우리 살면서 보면 머리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현대 말로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는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고 산다. 네, 물론 그러면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작든 크든 어떠한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 삶에 늘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왜 문제가 있냐면 그 영향을 받거든요.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거든요.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보면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스트링거라는 그 말에서 나오는데 이 잡아 당기다, 쪼이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팽팽하게 잡아 당기는. 그래서 우리 몸을 생각을 잡아 당겨 아픔을 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또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유발해주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몸과 이 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영향을 받으면 다른 곳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무슨 병이 생긴다 그러면은 다 보면 이 스트레스성 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경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조금 하면은 모르는 원인이 몰라요. 근데 아파. 그래서 그거는 뭐 신경성 뭐 무슨 위장염이라든지 신경성 변비, 뭐 당뇨도 신경성 당뇨가 있고요. 특별히 고혈압 같은 거는 이 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 말씀을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그걸 염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염려하지 마라. 걱정 혹은 근심이라고 하는데 이 염려하다, 걱정하다, 근심하다 이 말은 다 뭐냐면 다 그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목을 확 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걸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은 숨도 못 쉬고 그래요. 막 혼란스러워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염려가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염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마비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원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통 염려나 이 스트레스를 보면은 그 앞날에 대한 그런 불확실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그 현재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마비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삶에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지금의 그 삶.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죠. 여기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라.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건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쓸 힘을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왜? 일어나지 않을 것까지 염려하느냐. 그래서 좋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족하다. 너희 일을 위해서 너희가 족하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은 족하다 그랬습니다. 이 족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그 마주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에 충분한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오늘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신다.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참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월터 카버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 8%만 실제로 염려하는 문제고 나머지 92%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겁니다. 또 걱정한다고 할지라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참 지난 몇 달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직장도 잃은 사람들 많고 비즈니스도 완전히 다운됐고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다 모든 걸 다 영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집에 있는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 이런 스트레스들을 잘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다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염려나 이런 스트레스들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말씀 아닙니까? 그가 그 감옥에 그 고대 시대 로마의 감옥은 얼마나 참 지금의 감옥보다 환경이나 시설이 엄청 열악한 곳이고 뭐 공기뿐만 아니라 그 처우나 대우도 아주 열악한 곳이고 정말 감옥에서 죽는 그 형기를 마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씁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지금 본인이 편안한 곳에 있는 게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런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열악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염려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걸 잘 극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따돌리는다. 제목이 그랬죠? 스트레스를 따돌리는 것, 극복하는 그런 우리가 그 비결을 잘 배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기뻐하며 또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스트레스를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뭘까요?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기도하라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기도. 염려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럴 때에 오히려 뭐하라고? 기도와 간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만 받을 때 기도하라고 하죠. 스트레스만 받을 때만 기도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렇죠? 모든 일에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는 것 포함해서 그 다른 모든 일에도 기도하라,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염려하지 말고 뭐 찬송하라, 염려하지 말고 다른 사람 찾아가라, 뭐 그러지 않고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면 이 걱정하는 일, 염려하는 일, 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보면 습관적으로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염려도 습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그들은 어떠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딴 데마다 비참하냐.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또 꼬리를 물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래서 나는 필요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죽자. 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마지막에 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앞에 어떤 갑자기 뭐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앞에 있는 차 갑자기 쓸 때 우리도 자동적으로 브레이크 밟지 않습니까? 그게 뭐 밟아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게 우리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걱정도 바로 그런다는 거예요. 걱정도 자꾸 습관화돼서 자동적으로 뭐 일이 생기면 바로 걱정하고 바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라는 거죠.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뭐 열도 생기고 뭐 기침도 하고 그러지만 최종적으로 숨을 못 쉬잖아요. 그 폐를 공격을 해서 숨을 못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폐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를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면 우리도 또한 이 걱정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른 일에게 적을 자꾸 만들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웃에 대해서 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과격해지고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 걱정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우리 영혼과 우리 생각을 침투해서 그래가지고 그곳에 적을 자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안에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적을 만들지 말고 기뻐하라. 오히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의 관용. 너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참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적을 만들지 말라. 걱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통해서 적을 만들지 말고 그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약을 마신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먼저 나오는 이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걱정에 걱정을 꼬리부로 하는 걱정 습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라. 그래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죠? 그 다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하는 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어떠한 생각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먼저 찬양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안이. 주님이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일용할 양식 달라, 그 다음에 내 생활 붙들어 달라, 나 필요한 거 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주님이 기도하는 순서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왜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하신다. 그게 기도의 순간이에요. 기도의 바른 순서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어려움, 걱정, 근심한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리하면은 뭡니까? 그 전에 이렇게 하면 어떤 조건을 얘기하죠? 즉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보통 기도의 응답을 말씀할 때는 너희가 내 뜻대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 들어주시자.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보통 너희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닥친 스트레스와 염려를 겪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거죠.
아프리카 잠비아에 한 부족이 있어요.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심판하는 그 처벌하는 그 법이 참 독특한데요. 어떻게 하냐면 잘못한 사람 데려와서 법정에 세워서 이 사람 법에서 뭐 이렇게 법률에 따져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들 사람들 앞에서 다 앞에 그를 데리고 나온대요. 그래서 삥 둘러서서 그 앞에 세워놓고 삥 둘러서서 이 사람의 그 과거에 잘했던 그런 일들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했던 일 때문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가족에게 식량을 나누고 줬습니다. 저번에는 실력을 발휘해서 큰 사냥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어요. 지난번 마을에 일손이 부족했는데 이분이 나서서 정말 힘을 도와줘 일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애들도 나와서 얘기하고 어른도 나와서 얘기하고 과장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쭉 이 사람에 대하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비판하지 않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시간은 오히려 축제가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미움, 원망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채우니까 감사하는 일들이 그리고 그 적대감들이 어떠한 염려하는 일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너에게 지키리라. 이 군대 용어인데요. 내가 강력하게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 스트레스를 우리 주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내게 주노니 너희가 평안을 가지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스트레스 받을 때에 그거 가지고 앉아서 속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위대하심 하나님은 지금까지 날 지켜주심에 대하여 찬양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스트레스는 더 이상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힘들 때에 기도하십시다. 그런가 하면 이 스트레스를 따르기 또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요. 우리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말씀을 8절을 보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생각하라 하는 말을 하죠. 명령입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 무엇에든지 참된 것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형제들아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일러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것에 단단히 메워두시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해가 되고 그런 추한 그런 것들 계속 생각하게 되면 그것들이 내 안에서 스트레스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생각이 임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에? 믿음이 있는 생각. 이사야 23장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심지가 곧은 자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즉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그런 상황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믿음이 견고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다는 곳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저절로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의 사람이지만 육신에 따라 우리는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어떤 생각들을, 그런 생각들은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머릿속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에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사도 다윗이 늘 기도할 때에 어떤 그가 뭐 10년 동안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왕이.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매일매일 오늘은 어떨까? 스트레스가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이러한 불안한 감정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늘 채웠어요. 시편 42편 11절에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스트레스나 염려거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나의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앞날에 대해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자세들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스트레스와 걱정이 많이 있죠. 그거를 잊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내 속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영육을 해치는 그런 일을 허용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배가 여객선이 이제 양 두 도시를 좀 왕래하는데 이 여객선이 하루는 아마 일기예보를 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가는 도중에 그만 폭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바람 불고 파도가 막 배 안에 들이치고 하니까 그 배 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여기서 그 카타리나 섬에 가는데 꽤 큰 배예요. 그럼 거의 한 800명, 900명 이렇게 타는 큰 배인데 그 바람이 조금 부는데도요. 파도는 막 줄렁치고 배가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멀미나고 그 정도만 흔들려도요. 마음이 벌써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야 이거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이 경량한 바다에 이게 우리가 침몰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 하늘이 시꺼매지고 이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어요.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서 막 얼굴이 사색이 돼서 두려워하는데 그런 가운데 한 꼬마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면서 막 배가 움직이는데도 이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야야야 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두렵지 않냐? 너는 지금 죽는 게 두렵지 않냐? 너는 이 배가 이렇게 되는데 겁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겁이 없어요. 저는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래? 그러니까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사실 그 배가 막 흔들리거나 그런 상황이 재미있을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가 재미있을 리가 있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스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생각으로 치우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사탄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평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포기하고 그 포기는 결국 우리 생각까지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르면 된다는 거 얘기하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 즉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가장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덮어놓고 믿자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즉 사고와 인지 능력을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하지 말을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참된 생각, 잠되고 경건하고 옳고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정결한 이런 생각을 하되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게 와서 배우고 받고 보고 듣는 말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성도는 어떤 삶입니까? 올바르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해야죠. 무엇이 올바르고 그리고 무엇이 의로운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배우느냐?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렌즈가 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치를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희가 변화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과연 온전한 것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3월 여기서 봉쇄된 게 미국은 3월 25일 말 경했는데 저희가 통독한 그 날은 시작하는 건 3월 초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얼마 있으면 이제 통독 기간이 끝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긴장이 많이 해소가 됐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 주 안에 아주 그 제 4단계 위험군까지 다 열어준다 그래요. 참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면 기간이 우리가 통독 기간이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그 정말 모든 것을 기침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게 되는 그러한 좀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독을 다 마치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된다면 스트레스니 뭐 걱정이 염려하니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통독 기간을 참 저는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 어떤 스트레스도 또 어떤 염려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 속으로 개입하셔서 계심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가나교회 성도님들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런 형편, 또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평안들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도 술도 명상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또 염려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채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런 이 세상에 우리가 남겨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 있사오니 이 세상에 속한 어려움들, 고난, 스트레스, 염려, 걱정 것들에 하나님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또 참된 생각으로 채워서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증거하시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주님 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받은 것이온데 우리 것이 있습니까? 자랑치 말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 우리가 드리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이오니 그것으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이 남은 것들로 하나님 이 정말 이 얻은 것들로 하나님 충만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곳간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하나님 전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이 쏘이는 곳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시간입니다. 예, 오늘까지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게 14번째 예배드립니다. 이제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그 방역 철저히 하고 또 자리 배정 철저히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곧 그렇게 할 건데요. 아직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7월 첫 주부터라고 하는데 그래야 한 2주 남았는데요.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지금 생각하고 그 성찬식을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여기서 본당에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난번 부활절처럼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것, 좀 더 자세한 것은 이번 주 안에 다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형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기도회는 8시 반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난주에 빠졌는데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 기도 동안 우리가 다시 본당에 예배드린 동안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고통과 또 스트레스와 염려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을 우리 주님의 것으로 참된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